여러분들 한 두세 살 정도 되는 이렇게 아이들이 있던 그런 시절, 여러분들 그렇게 키우던 그 시절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그러면 특히 이렇게 딸아이면 더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들이 알 겁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들 나가셔갖고 직장 생활하고 고생해가지고 스트레스 잔뜩 받아가지고 이제 집으로 이제 퇴근해서 돌아와가지고 문을 이렇게 딱 열면 이 아이가 아장 아장 이렇게 걸어가면서 아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가 그 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다 컸지만. 그런데 제 조카 여자아이가 지금 5살인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그리고 뽀뽀 이러면 얘가 어떻게 하냐면 하고 입을 막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애인데 이걸 다 하는 거예요. 벌써 5살인데 이게 싫다는 거야. 이제 싫다는 거야. 먹을 걸 주면요, 얘가 처음엔 막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갖고 막 먹다가 점점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거야. 그래갖고 왜 그런가 하고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면 자꾸 줄어든다 이러는 거야. 이게 줄어들어서 얘가 이제 슬픈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조그마한 아이도 이게 5살짜리인데 이 속에 뭐가 들어있나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 다음을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야. 이게 인간인 거죠. 그런 다음에 대한 걱정 그리고 염려, 이걸 우리들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종말은 언제 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셔요. 뭐라 그러시냐면 이 노아 때와 롯의 때와 같다. 그때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홍수랑 그리고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자, 그런데 이 두 시대, 그러니까 노아 때랑 그리고 롯의 때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들? 배우셨죠? 노아 때랑 롯의 때의 공통점. 그러니까 이때 왜 이 사람들이 멸망당했을까요? 죄가 관영했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죄가 너무 가득 차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심판하시고 그때 전 세계를 물로 뒤덮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애들도 아는, 그 당시에 다 교회학교 애들조차도 다 아는 당연한 이유인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그러고 망했다. 이거는 아주 의도적인 거예요. 다른 이유를 지금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직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그리고 술 취함과 마지막이 뭐예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방탕함 그리고 술 취함, 이건 누가 봐도 죄란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생활의 염려? 이건 조금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 생활의 염려지? 우리가 살다가 보면 생활의 염려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 없으셔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생활의 염려가 문제냐면 마음이 둔해진다 그랬어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교회 생활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옥불로 떨어지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 생활의 염려에 우리들의 마음이 나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어떤 얘기냐면 사사시대에서 이제 왕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 순간을 지금 이 기록을 한 거예요. 자, 사사시대를 이제 계속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게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치안이 얼마나 불안했던지 대낮에 대로변을 걸어가기에도 무서웠대요. 그리고 심지어 불량배들이 어떻게 했냐면 민가로 와가지고 문을 두들겨서 강제로 동성애를 저지르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았어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대외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어요. 이 주변 국가들은 이제 왕을 중심으로 해갖고 정치, 행정, 경제, 군사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체계를 갖춰가지고 이렇게 잘 이제 이스라엘을 위협을 하는데, 근데 반면에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면 이 12지파로 이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터져도 신속하게 그거를 대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에 나오는 어떤 외세 침략의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당해가지고 어떤 전면전을 치르고 이런 기록들은 별로 없고 한 지파 또는 몇 지파가 이제 당하는 거죠. 주변 나라들에게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이 고려 말 조선 초기에 이제 가장 극심하긴 했는데 이런 왜구들이 이제 얼마나 이제 노력질을 했는지 이제 기록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배들이 이렇게 상륙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닥치는 대로 한 마을에 들어가서 불을 지르고 그리고 사람들을 팔다리를 잘라서 죽였어요. 애들이고 뭐 여자고 상관없이 도망가는 거 끝까지 따라가서 다 죽이고 그리고 돈 되는 것들은 다 약탈하고. 그래서 당시 이제 경상도, 전라도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지역들이 그냥 파탄이 날 정도로 그런 정도로 이제 그렇게 당했었죠. 그런 것처럼 이 사사기 시대 때도 이제 추수 때가 되면 어김없이 이제 칼을 들고 나와가지고 농작물 다 뺏어가고 남자는 죽이고 그리고 여자랑 애들은 끌고 가서 노예로 그렇게 삼고 그리고 마을은 불태워버리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파에서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그 지파의 족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다른 12지파로 형제잖아요. 형제여 하고 사람들을 이제 보내겠죠. 그러면 보내는데 또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모든 지파가 또 거기에 요구에 응하냐? 그 사사기를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모여서 대책회의를 한다고 해봐요. 그럼 의견 수렴이 잘 돼요? 앞에 딱 수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견 수렴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 당하는 지파는 애가 타는 거예요.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다 못해갖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사무엘에게 요구를 한 거예요. 뭐라고?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당시에 이 사사는 왕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위기 때 이 삼손과 같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비상한 능력을 주셔갖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싹 하고 사라지는 그런 존재였죠. 근데 이제 이 사무엘이 그 사람들의 요구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사무엘도 오늘 말씀 보니까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래도 명실공히 내가 그래도 지도자인데 무시하고 왕을 달라 그러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대목이 중요하죠.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만약에 혹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다고 한다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버렸어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일이 터졌을 적에 일사불란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도자 왕이 필요하다는 거죠. 왕이 생겨도요, 우리들은 하나님 열심히 예배 드릴 거고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냐면 그들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나를 버렸다라고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걸 알았다면 속상하지 않을까 나름대로? 아니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너무한 거 아닌가? 지금 이웃 나라들은 막 앞서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이렇게 꼭 원리 원칙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둘 사이에 이제 의견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사이에 있다면 어느 쪽으로 더 마음이 쏠릴까요? 하나님 쪽으로 그래도? 솔직히 어느 쪽으로 쏠려요? 이스라엘 쪽으로 마음이 쏠리지 않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자, 사실 이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징계란 말이죠. 이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길 하나님 바라셨는데 이스라엘은 여기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제도를 하나님이 잘못 만들었던 탓이다. 이렇게 하나님 탓으로 돌려버린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사기를 보면 시작과 끝에 동일한 문구가 나와요.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은 왕의 출현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암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그 통계를 가끔 여러분들 보면 전 세계에서 제일 치안이 좋은 도시, 그러면 우리나라가 꼭 뭐 1위, 2위 뭐 이렇게 상위권에 들어가더라고요. 한 번은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인천이 1위. 맞나? 전 모르겠는데 하여튼 인천이 1위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어쨌든 간에 1위, 2위, 3위 이 사이에서 우리나라 도시가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과거랑 비교할 수 없이 우리들은 그런 안정된 사회 속에 어쨌든 살아가고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봤을 적에 우리 이 신앙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원했던 그 환경보다도 훨씬 더 좋은 환경 속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괜찮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과연 그날 하나님을 자기네들이 버렸다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까요? 점점 안정된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지금 멀어진다고 생각했을까요? 자, 어쩌면 우리들도 이 안정된 생활, 그리고 그 생활에 또 염려에 붙들려 갖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들은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 구원, 이것보다 세상 살아가는 것, 그 세상의 염려, 세상의 즐거움, 죄의 유혹, 이 속에 사로잡혀 갖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스스로. 어쩌면 우리들이 그런 넓은 길로 지금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인생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이 습관을 꼭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 습관을 꼭 가져셔서 여러분들 그 넓은 길로 걸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뭐냐? 항상 최선의 길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최선의 길.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요 하고 지금 사무엘이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야,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요구를 들어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왕이 세워지면 나중에 너희들이 받게 되는 핸디캡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것도 얘기해 주라는 거죠. 나중에 왕이 세워졌을 적에 그 왕은 너희들에게 소산물을 바치라 그럴 것이고 너희 자식들을 이제 왕의 군사라 아니면 뭐 시녀로 이제 바치도록 명령을 할 거다. 그때 가가지고 괴로워갖고 하나님 예전처럼 돌아가게 해주세요.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는 응답해주지 않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여기 여러분들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적에 혹 잘못된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시지 않는다?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잘못된 거를 하나님 앞에 지금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응답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항상 기도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항상 성경 말씀을 뒤적거려 봐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가 응답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만큼 내게 어떻게 돼요? 핸디캡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당장에는 내 생각에는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응답해 주시냐? 이미 그 사람이 그 고집을 꺾지 않으실 걸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뼈저리게 경험을 해서 정신 차리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사사시대 이전과 이후에 확연하게 달라진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 왕 때문에 고통당한 건 그건 당연한 거고, 뭐냐면 더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후로부터 이 하나님께 이제 직접적인 어떤 강력한 이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이 그때 이후로 확연하게 줄어들어 버렸어요. 만약에 이때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내용 말고 이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최선의 길로 갔을 거예요. 하나님 원래 계획하셨던 그 길.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마 기록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성취되지 못한 채로 다른 역사가 이제 기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최선의 길을 간 게 아니라 차선의 길을 간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들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의 그 길,
최고의 길, 그것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순종했을 적에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수많은 선택의 길이 있잖아요. 그랬을 적에 차선의 길을 많이 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차선의 길로 갔을 적에도 그 다음에 어떤 왕이 나와요? 다윗 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례 없는 이스라엘의 그 부흥기를 맞이하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게 최선의 길이 아니었을까요? 아니,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을까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최선의 길을 택했더라면 아마 우리가 알지 못했던 훨씬 더 나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 미래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다윗도 다윗대로 세워졌을 거고, 그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또 태어나셨을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최선의 길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쉬운 얘기면 제가 왜 굳이 이렇게 얘기를 여기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정말 임하면요, 오늘 본문처럼요,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상식적으로 왕 없이고 어떻게 이 상태로 지금 버틸 수 있겠냐고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다가오실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손해보는 일일 수 있어요. 양보하는 일일 수 있고, 말도 안 되는데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는 일일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귀중한 그 옥합을 깨트린 일일 수도 있어요. 그걸 뛰어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을 향한 그 예비된 최선의 길, 영광의 길, 하나님 크게 붙들어 주시고 가까이 함께 하시는 그런 길들이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여러분들 인생 속에 살다가 보면 그 순간 주어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모르고 오히려 고난이라고 여기고 상처라고 여기고, 그리고 그걸 그냥 비껴서 대부분은 가요. 그래서 최선의 길을 가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선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지금까지는 놓쳤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일들이 겪었을 적에 그냥 확 어떻게 하라고요? 계산하지 말고 그냥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께서 정말 가까이 하시는 기가 막힌 인생, 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요. 두 번째 뭐냐면 내 미래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것이죠. 자,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들 애초에 배워서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물론 배워야 되죠. 공부해야 되죠. 자, 그런데 그렇게 배워서 끝날 거라고 한다면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잖아요. 믿음이라는 거는 다름 아닌 뭐냐면 내 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알고 보면 이게 성경 얘기가 다 그래요. 보면 그 연복의 앞에 사람들이 다 헌금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난한 과부가 얼마를 드렸어요? 2렙돈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부자는 많은 돈을 드렸어요, 그 앞에. 그런데 과부는 뭘 드렸느냐? 자신의 미래를 드린 거예요, 사실은. 주님께서는 액수를 보신 게 아니에요. 향유 옥합 깨트린 여인도 그렇죠. 옥합은 뭐였어요, 그 당시에? 여인들의 결혼 지참금이었어요. 그러면 그걸 깨트렸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 나는 결혼 포기했다,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믿음 그랬을 때 떠오르는 거, 보통 신앙 믿음 그러면 뭐 교회 출석, 뭐 세례 받는 거, 등록하는 거. 자,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예수님 믿는다 했을 적에 뭘 떠올리냐면 미래를 포기하는 거, 당연히 그거밖에 없어요.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을 적에 예수님 말씀하신 해법은 뭐냐면 네 가진 재산을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자, 그렇다고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 부자가 없었어요? 있었어요. 부자들이 있었다고요. 자기 재산 그대로 다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적어도 이 부자 청년에게는 이 속은 뭐예요? 돈이 곧 자신의 미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보장된 미래를 포기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초대교인이 아마, 우리는 모르겠지만 초대교인들은 이 부자 청년 대목을 보면서 정말 위로받았을 것 같아요. 아, 맞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포기하고 이렇게 가는 이게 맞구나. 그때 그렇게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다 그래요. 아브람, 모세, 요셉, 다윗, 제자들
모두가 보면 처음 먼저 부르실 적에 뭐 하냐면 미래를 먼저 포기하게 만드셔요. 자기의 내가 생각한 그 계획, 내가 생각했던 그 미래 먼저 포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딱 순종하고 따라왔을 적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끄시는 거. 그냥 종교 생활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이거 말고 내 삶에 다가오셔서 나를 구체적으로 이끄셔서 남들 가지 않는 그 좁은 길로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자,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요. 우리는 안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홀라당 믿고 따랐던 그 제자들이 인생이 폈습니까? 안 됐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특별히 우리가 인생이 피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천부께서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느니라.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성경을 읽었을 적에 정말 그렇게 책임져 주시냐는 거예요. 이런 의심이 여러분들에게 없습니까? 있단 말이야. 지난 수요일에 이제 최인호 선교사님 오셨어요. 케냐의 그 광야에서 사역하시는. 그런데 한 번은 한국에서 이제 부부가 이제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케냐 와가지고 그냥 정말 열정적으로 선교를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내가 몸이 좋지를 않아갖고 이건 좀 이상하다 싶어서 귀국을 해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보니까 담낭암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1년을 그렇게 치료를 받다가 결국에는 소천하셨어요. 자, 주님께 부름을 받고서도 똑같이 이렇게 병들고 죽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처음에는 예수 믿고 복 받는다. 옛날에는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했지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우리들에게 누적돼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맡길 때 내 길을 열어주셔요. 강력하게 함께 해주셔요. 그런데 때로는 그 길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왜 이러지? 왜 자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자꾸 들어가지? 보면 다 그렇다고요. 다윗도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죽었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맡기시겠습니까? 선교사님이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고백했대요. 내가 죽어가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자,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취업 준비도 하고 젊은 사람들은,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자녀들도 키우고 노후 준비도 하고 할 거 다 하십시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속에 자꾸 그것을 내 손으로 움켜쥐려는 이 내 미래, 이것을 주님 나라 위해서 계속해서 또 내려놓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젊은 건강, 재산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내 것이 아니라고 자꾸 내려놓고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이 과부가 2렙돈을 드렸듯이 향료값을 깨뜨렸듯이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미래를 드린 사람의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아요. 때로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다 하더라도 내 미래를 드린 사람은 원망하지 않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천부께서는 이미 다 아신다. 아시는데도 안 된다. 그것은 그분의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까지 통째로 맡기라는 거죠. 오늘 본문 얘기처럼 도저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날 버린 거다 그러시면 얼른 입 닫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결단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삶인 거예요.